우리 순교자의 삶을 살라, 이 말씀으로 함께 제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교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보여주시고요. 나옵니까? 됐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됐습니다. 됐죠? 우리 2018년 6월 12일 순교자 기념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갖는 주일이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켜야만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 위에,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터툴리언 이렇게 적어놨는데, 터툴리언이라는 초대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양지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이 비석들이 있습니다. 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냐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순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 가. 우리 12명의 제자들이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순교자들 얘기할 때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한번 나누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피, 예수님의 피, 그 외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그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단시간 내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 밑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려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만 해도 1884년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 초기였죠. 구한말 일제강점기. 그러면 몇 년도입니까? 1890년도 말부터 우리 일제강점기가 일제 식민 치하까지니까 1945년까지 건 한 50년간 순교 당하신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 2,600명입니다. 그렇게 순교자가 많고,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그 자녀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도 순교자인 분도 계시고, 주변에 또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교회가, 그 기념비가 각 교회마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600여 명의 순교자들의 명단이 우리 양지 순교자 기념관에 있습니다. 여기요. 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앞에 거울이 있어서 여기 안 봐도 제가 좋아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아니구나. 큰 교회는 앞에 TV에서 나오는구나. 여기 양지 순교자 기념관을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장기 선교사 훈련 센터가 이 순교자 기념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여기 가서 청소했어요.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여기 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순교자들의 사진이 쭉 있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 가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 다 함께 나중에 갈 겁니다. 자, 그걸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순교자 기념관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양옆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양옆에 보이는 이 비석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비석이 이렇게 쭉 옆에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이 사실 이 길을 갈 때마다 들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저분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순교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는, 올라갈 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신앙으로 한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순교로 그들의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걸고 교회를 여러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위해, 교회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국내외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의 삶, 그들의 순교자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저처럼 점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여기다가 순교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순교자란 뭘까? 우리 예림이 예성이 한번 얘기해 볼까? 순교자란, 예성아, 순교자란 뭐야? 어떤 사람이 순교자야? 예성아, 어떤 사람이 순교자야? 여러분, 순교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자일까요? 어떤 삶을 산 사람이 순교자일까요?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멘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걸 다시 반복하겠지만 순교자는요,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순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먼저 순교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삶을 살아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순교의 은혜를 주세요. 왜요? 순교의 상급은요,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예? 에이, 앞자리 안 가면 뭐 상관없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물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근데 순교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먼저 위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달라요. 자, 계속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데,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여러분 다르고 그 교회가 다르고 그런 집안이 달라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피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하는 정말 은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삶을, 순교자의 삶을 여러분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계속 저를 보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야, 예성아 어떠냐? 너를 위해서 이런 그림들 좀 하시기 뭐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순교자들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가 깨달아집니다. 내 생명보다, 내 인생보다,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생명과 맞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보다 더 소중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 다음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 준비하느라고 혼났습니다. 예성아, 예지진이 너 때문에 준비한 너 안 보면 어떡하냐 이놈아. 앞으로 너 여기 앞에 와서 앉아. 엄마 옆에 있으니까 애가 되는 것 같아. 지난번에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아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여러분, 순교자라고 해서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목회자 여러분, 제가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막 잠을 많이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편안하게 사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편안한 것, 노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그걸 다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도 나와 함께 같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를 위한 그 모든 것을 저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기꺼이 선택하고 그리고 나그네로 모든 선교사와 순교자들이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보면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차로 한 20분만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몇 명인가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은 2,500여 명이지만 이곳에 묻힌 분들은 몇백 명 정도 여기 묻힌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한말 일제 강점기 1897년부터 1945년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이곳에 다 묻혔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여기 갔다가 양지 갔다가 해서 이제 한번 우리 하루 날 잡아서 이곳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먼 나라, 이역만리 타국에 멀고 먼 나라, 가다가 죽을 수 있고 가다가 병으로 죽을 수 있는 이 나라까지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오셨을까요? 그분들이요. 그들이 온 목적이 뭘까요? 잘 모르지만 저기 묘비에 나와 있는 묘비명을 보면 그분들이 온 목적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루비 캔들이 선교사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분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루비는 여자랑 관련이 있죠? 우리 여자가 좋잖아. 루비 캔들이 이분은요, 자매입니다. 자매.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분은요, 우리 사랑이보다, 우리 인형 자매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몇 세에? 28세.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이게 28살의 루비 캔들이 우리 선교사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오자마자 8개월 만에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루비 캔들이 선교사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성이가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 영어 잘하죠? 영어로 한번 읽어봐.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뭐예요? Should have then all. all.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해석됐지? 해석 한번 해봐. 영어 발음 안 좋았지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전부를 내가 한국 사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마음이 느껴지죠? 네.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개 생명 다 한국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처녀가 결혼 안 했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백성을 향해서 사역을 하다가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별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1885년에 왔다가 1890년에 순교한 우리 헤론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헤론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인슨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제인슨 선교사도 친구인 조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여러분 아시죠? 배제학당이랑 우리 정동교회, 정동교회 여러분 아시죠? 거기도 우리 함께 갈 겁니다. 정동교회, 아펜젤러가 세운 이 교회, 그 교회 여러분 앞에 정동교회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그 파이프 오르간 뒤에서 3.1 운동 때 거기서 유관순이 태극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거기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봤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전쟁 때 폭격이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다 폭격을 맞았는데 말씀을 증거했던 그 강대상은 폭격에도 살아남았어요. 그 폭격에 살아남은 그 강대상이 지금도 아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함께 가자고요. 날 잡아서 야 하루 투어 되겠죠. 예,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그 아펜젤러의 딸이 얘기한 거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 땅 이 양화진에 이 딸이 묻히게 됩니다. 자, 무엇이 그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왔을까요? 다시 보여주면 이 하나 더 볼까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거 아시죠? 묘비가 작잖아요.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묘비가 많은데 여기 묘비가 작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선교사의 자녀들이 묻혔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묻혔는데 지금 45개의 우리 묘비가 있어요.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서 죽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병들어서 죽은 아이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태어나자마자 이 한국 땅에 죽어서 여기 묻힌 것입니다. 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우리 선교사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묻혀서 이렇게 묘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왜? 무엇이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만나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한 알의 밀알로 이 한국에 중국에 일본에 가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자, 그죠? 아까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경건의 삶을 매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칠 거예요. 간단하죠? 예. 나오세요.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요.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데 이분의 나이가 24살의 얼굴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대학생이 어떤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헌신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가기 이전에 이 선교사가 결혼합니다. 그 결혼한 처녀의 이름은 캐롤라인. 두 분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캐롤라인. 예쁘죠? 예, 좋지요? 결혼했는데 이게 20대 때 나이예요. 얼굴이. 그렇죠? 예, 20대 때 나이. 예, 저보다 늙어 보이죠? 약하게 해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얘기할 겁니다. 1863년 7월 21일 우리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폴 메이스호를 타고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1년여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집에 두고 출장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미국인 선교사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미국 선교사 부인이 갑자기 유행하는 그 당시 유행했던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임신을 했던 터라 이 감정적으로 사실 조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이 캐롤라인이 이웃집 우리 선교사의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의지했던 그분이 죽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과 태중에 있는 아이가 유산돼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유산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출장을 갔던 토마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방문을 확 열면서 캐롤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캐롤라인 어디 있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캐롤라인 그리고 방문을 막 두들기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방문 안방이죠. 거기를 두들기면서 문을 탁 열었는데 캐롤라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만 캐롤라인 주변으로 피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캐롤라인은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유산된 이후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혼자서 그 방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토마스는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다 포기하게 됩니다. 선교단체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고향과 부모를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당신이 내게 한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내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지 왜 저 혼자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뭐라고 좀 말 좀 해보십시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는 2년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선교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1865년 9월 13일 날 조선에 있는 천주 교인이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수당하는 조선 사람의 소식을 딱 듣는 그 순간 이 안에 있던 이 선교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 땅에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2개월 반 동안 여러분 한국 해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을 뿌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성경책이 다 떨어져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준비하고 드디어 1년 만에 1866년 8월 21일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와서 그가 1년 동안 배운 조선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야소를 믿으세요. 조선말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처럼 성경책을 그들에게 던지고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때 나눠준 성경이요 500여 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많죠? 그러던 중 이 타고 갔던 이 셔면호와 그리고 조선의 군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군사들이 군사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군사들이 쏜 불화살을 맞고 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불에 타게 됐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때가 썰물이어서 더 이상 배가 움직일 수 없어서 이렇게 정박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조선은 우리 군인이 쏜 그 불화살에 맞고 이 배가 다 불탑니다. 그때도 우리 토마스 이 선교사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야소를 믿으세요. 야 이게 불타는 그 배 안에서 그때 통역관으로 갔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손에는 백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던지면서 야소를 외치며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불에 옷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저 가운데 앉아있는 토마스 선교사. 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칼을 들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조선말로 이걸 다 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니 이게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 외국 사람이 조선말로 얘기하다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줬는 작은 보따리를 줬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고 그때는 몰랐죠. 보따리만 받은 거예요. 보따리를 받고 이렇게 엉거주춤 서 있는데 우리 또박또박하게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스데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1866년 9월 3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의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책을 받아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3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이 마페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책 때문에 결국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결국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확대한 겁니다. 순교자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일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순교사인 것입니다. 순교자,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우리 본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순교자들 또 선교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계명을 지켜 사는 것, 지켜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의 영혼과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되고 소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에 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이 미간에도 놨잖아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다가 이 손가락에다 묶고 매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선교사, 순교자들이 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과 마음은, 내 육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이는 순교자적 삶을 매일매일 산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이 순교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걸 보면요, 순교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 때, 그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순교입니다. 저도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만 있으면 기꺼이 나의 생명이 1000개라도 저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세상과 음란으로부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순교자처럼 살 수 있는 날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며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의 전부이신 주님과 성소에 나아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도와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도와소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게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여, 우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과 음란함부터 이기게 되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또한 복음의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목숨 건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